오늘은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너무 저답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다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이 아침,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꼿꼿이 발을 딛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 한바다 복판 용소숨치는 곳 바람결에 실려 온 검붉은 닻은 나비처럼 내려앉아 꽃성에 머물고 마구 비벼대는 성좌를 바라보며 나비처럼 내려앉는 어느 날 내 노래는 먼 꽃성에 머물리라.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죠. 예, 그렇죠.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일제에 저항한 시인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은 매서운 겨울인데 꽃이 피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봄을 기다리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가 말하는 그 꽃은 계절의 꽃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는 날, 나비처럼 내려앉는 날, 꽃, 이 모든 순간이 광복의 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나는 광복이 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알아보기 힘들도록 비유를 써서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말하면 검열당하고 세상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광복의 의지를 비유 속에 감추어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저자의 의도를 모른다면 이 시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잘 가르쳐 주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습니다. 드러냅니다. 감춥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이해되지만 마음을 닫고 이해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낱 씨 뿌리는 농사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설교의 10%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은 1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합니까? 누구에게는 더 많이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조금만 알려주고 누구는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가서 잘 살고 누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건 알겠는데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현상을 진단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눈을 감겼다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 마음을 둔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시를 주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아서 주신 계시를 이해하지 않는 현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마음 문을 꽉 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유치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마음과 그 관심을 얻으려고 제가 막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울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설교 시간 내내 그냥 울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과자를 줘도 안 되고 아양을 떨어도 안 되고 애교를 떨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의 눈을 해가지고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니까지 있게 설교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법칙입니다. 수학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덧셈과 뺄셈을 이해한 아이는 곱셈과 나눗셈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덧셈과 뺄셈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아이들은 수포자가 됩니다. 수학 포기자. 얘들은 전국에 있는 1타 강사가 와서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해도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 계시와 말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번 주 말씀에도 은혜 받고 순종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도 순종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신앙은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점점 퇴보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우리는 노를 젓지 않으면 밀려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동받던 찬양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도 퇴보해요. 성경도 읽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면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즐겁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이해한 만큼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열심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막 등록하신 우리 전영성 성도님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한 10%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10% 이해한 것을 이번 주에 집에 가서 100% 실천했어요. 아멘. 네. 그런데 교회에 30년 다니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아 하면 어 하고, 설교 제목만 봐도 아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아 뻔히 보인다, 아 시작하는 유머 포인트만 봐도 아 알겠다, 100% 이해가 아니고 설교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전 성도님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보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10번이나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좌의정, 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당연하죠.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던 글자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모르죠.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세상이 디비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아주 조금만 깨달았지만 그 조그마한 것을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성경 전문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조차 이해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존 도미닉 크로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죽였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순종했더니 변화되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게 알아도, 지식이 부족해도, 조금 깨달아도 주신 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순종과 실천이 쌓이게 되면 이해가 열리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순종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또 순종하고, 순종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휘어잡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만 하는 자들, 순종이 없는 자들은 이해는 했는데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신앙은 퇴보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잘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더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알아들은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성장과 전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다 이해해주고 완전히 밝히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지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답답하죠.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완벽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왜 그렇게 노래해요? 주의 말씀은 가로등입니다. 모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태양입니다. 온 우주를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주의 말씀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앞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히 밝혀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 그 등도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환히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시는 그 한 발자국 앞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미로 가라. 김천으로 가라. 칠곡으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 가면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그 길은 내가 열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100% 펼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예언자 그 누구도 자기의 앞길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미래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살펴보는 그 이단들은 날마다 그 계시 주시옵소서, 직통 계시 주시옵소서, 그것만 매달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100% 다 이해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50%? 50%도 없으시네. 그러면 10%? 네, 10%는 이해했어요. 좋아요. 단 10%만 이해했고 이 많은 말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동안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구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것 딱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길, 그 다음 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핑계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